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잘나가고 칭송받고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 다릅니다. 우선 천국은 그 앞에서 말씀하셨지요. 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주로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이제 곧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질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의 질서는 어떠냐 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19장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할지니라 하셨으니 이제 둘이 한 몸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자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신 것은 사람을 함부로 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막 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사람을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핵심은 가정에 부부에 이런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다르게 창조하시고 누구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귀하다. 그게 천국의 질서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같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랬지만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함부로 막아서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귀하다. 어리고 작은 자가 더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한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10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 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더 깊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단계 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은 믿음의 경지를 체험하려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줘버려라.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가지고 싶은데 이 세상 축복도 받으면 좋고 영생의 은혜도 누리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뭔가 좀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물었는데 세상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로 가진 거 다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처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줘라. 그래야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면 정말 통장에 있는 잔고를 싹 비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답하면서 내가 오늘 오후에 통장 잔고 싹 비우고 집에 있는 거 싹 다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당장 이렇게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입장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조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상 거 싹들이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자기 수준에 비해서 많은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악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만일 마음이 그렇다면 마음 자세가 우선 바뀌어야 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그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내가 어지간히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꽤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할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이 땅의 보화에 대한, 이 땅의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내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안전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네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당장에 가진 거 가산을 다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줘 버릴 수 있겠느냐?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실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정말 변명 하나, 말 한마디 더 보태지 않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싹 다 팔아서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는 일생 동안 거린의 삶을, 거룩한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경건 훈련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수도승들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실천하자. 그렇게 하고 정말 애누리 없이 싹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보며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려면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 받고 싶고 그 마음 가지고서는 그렇게 겉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봐라, 저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꽤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에서 적당히 인정받고 적당히 잘한다 소리 듣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뿌듯하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누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정말 참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 인정받고 세상에서 자리 잡았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아니더라. 꽤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이라도 만일에 그 부자가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겠습니다. 삭개오처럼 가진 것에 자기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만 팔아서 갚아도 주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셨는데 그런 태도, 마음의 자세만 보였더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생을 묻고 천국을 물었지만 그 영생, 그 천국을 놓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청년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것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전부가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신앙 고백인데 그 11조의 신앙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11조의 신앙도 대단한 결단입니다. 저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하라.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온전하면 세상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한 단계 더 깊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전에는 체험하지 못한 그 평안과 매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11조의 신앙, 물질도 시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일생 동안 주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했던 베델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고자 할진대 세상의 소유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11조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하여 천국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11조 고백의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크고 놀라운 천국의 축복, 천국의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감동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